시편 23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세상 평안함입니다. 정말 평안함. 누구나 이 푸른 초장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옆에 아주 시원한 물이 흘러가면서 정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 23편 하면 가장 먼저는 이 절대적인 평안함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평안함이 어떤 식으로 떠오르는지는 뭐 본인의 각자의 이미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시편 23편 하면 절대적인 평안함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죠. 시편 23편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이제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거의 이제 인생의 말기에 기록한 인생 회고록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때 쓰였다 저때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인생 회고록이다 할 만큼 그런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회고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안했나요? 평안함과 거리가 좀 멉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래요. 큰 사건들만 기록한 게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왕이라는 자리가 뭐 다 누리고 살 것 같지만 또 이제 정점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히 요압 같이 그렇게 호시탐탐 그렇게 그 자리를 막 계속해서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때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23편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의 주제, 이 평안함, 절대적인 평안함이 떠오르는 이 주제에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절과 6절에 다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과 거리가 먼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를 보고자 하는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해서 평안하다라고 답을 하는 그 핵심 주제는 1절과 6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절, 6절이 핵심이에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1절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6절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6절에서 할 얘기 다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 1절과 6절을 뺀 나머지 2절부터 5절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그를 따른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에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 핵심 주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절대적인 평안을 누린 거예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시의 딱 중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4절에 잘 드러납니다. 6절까지 중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에 위치한 4절에 잘 드러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데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다윗의 삶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안위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진짜 이 작은 교회인데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참 많죠.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맡았다는 게 얼마나 진짜 무거운 무게일까요? 얼마나 큰 무게일까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부담감과 또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고 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늘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 같은, 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안팎의 적들과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그의 평생에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푸른 풀밭, 만족함이죠. 만족함. 늘 이제 양이 뭐 푸른 풀밭 있으면 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만족하고, 또 쉴만한 물가, 평안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그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이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이 나오죠. 지팡이와 막대기. 근데 원래 순서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영어로도 로드 앤 스태프라고 돼 있어요. 로드 앤 스태프, 스태프 앤 로드가 아니라 로드 앤 스태프로 돼 있습니다. 자, 막대기는 쉐베트라고 하고 지팡이는 미시에네트라고 합니다. 쉐베트, 미시에네트인데요. 막대기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막대기가 먼저 나와서, 그래서 막대기가 선하심을 상징하고, 지팡이, 이 미시에네트가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심, 헤세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막대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했는데,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다, 선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 때문에 진선미 할 때 이제 미스코리아 진선미, 착할 선, 뭐 이렇게 그래서 인품을 많이 본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알려져 있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착하다는 뜻,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전혀 틀어지지 않고 계획에 후회도 없으시고 변경도 없으시고 묵묵하게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죠. 이런 상태를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선한 일하심은 개인의 삶 속에서는 대개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은 개개인의 삶 가운데는 우연처럼 보여요. 막대기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교정과, 막대기라는 건 때릴 때 쓰는 거잖아요. 교정과 훈련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교정과 훈련의 상징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혹은 우리가 종종 재수없다,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냐 하고서 재수없는 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숱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막대기예요. 이게 개인의 삶 가운데는 우연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그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퍽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때렸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갈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런 편협해지는 거로부터, 우리가 생각이 자꾸만 편협해지는 거로부터 이렇게 깨뜨려지면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고, 돈이 없어봐야 돈 없는 사람 마음도 알고, 몸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도 알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때릴 때, 뭔가 나의 틀을 깰 때, 나의 이 세상 같은 나의 편협함을 깨뜨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구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막대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돌아온 자녀를 다시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구원해서 막대기로 막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 당신의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인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연차가 쌓이면 다 이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배가 터지도록 해서 막 쌓아놓는 것은 예수 믿는데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대개의 믿는 사람들은 이 내가 먹고 마실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세요.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쌓아놓고 이럴 것은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이걸 한번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을 막 쓰죠. 너 그렇게 살면 벼락 거지가 돼. 너만 가난해. 너만 못 살아. 너만 집이 없어. 너만 뭐해. 너만 혼자 남게 돼. 너만 그렇게 살게 돼. 아무도 안 알아줘.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원함도 더 넘쳐나는 어떤 원함이 없다라는 shall not be in want 이런 뜻인데,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족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정확한 말인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전력량과 에너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며칠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차는 몇 cc를 타야 되고, 아주 큰 걸 타야 되고, 집은 넓어야 되고, 그 전기를 다 써야 되고, 이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뭐 미국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뭐 커피는 그냥 달고 있어야 되고, 돈은 없다고 해도 늘 뭐 커피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정도를 해야 돼요. 그 정도를 남들 하는데 나는 못하면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부족함을 계속 느끼게 해요. 광고 24시간 돌아갑니다. 홈쇼핑 24시간 돌아가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옷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죠. 우리가 부족함, 이 결핍을 느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조롱하는, 너 그렇게 살다 망해 하는 그런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서 망하지 않도록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테이블이에요. 이게 리워드, 상 주는 게 아니고 테이블, 밥상을 거하게 차려준다는 겁니다. 밥상을 거하게 야 힘내, 기죽지 마, 네가 이겨, 넌 이미 이긴 싸움이라니까. 그리고 밥을 딱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먹고, 나는 먹고 있어요.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야, 얘는 결핍되지 않았어. 얘는 부족하지 않아. 얘는 모자라지 않아. 얘는 충만해. 얘는 풍성해. 얘는 내가 책임져 라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건 정말 신앙에 천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경험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드디어 이 고백을 한 게 된 거예요. 우리도 뭐 20대, 30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저도 그랬고 20대, 30대, 40대, 또 제가 앞으로 고백하게 될 50대, 60대에 그때 정말 하나님 다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약해지는데 은혜는 점점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천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는 길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나에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거 지나가라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되면 막 망할 것처럼 원수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조롱했던 거 있잖아요. 조롱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내게 맞는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아 진짜로 내가 내 욕심껏 막 쌓아두려고 하는 것, 막 창고를 넓혀서 더 쌓고 하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자족이라는 말,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지면 우리는 자족이라는 말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자족. 바울이 고백한 거, 내가 부한돼 있으나 비난돼 있으나 내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거나 그냥 나는 부할 때도 잘할 수 있고 못할 때도 없어도 잘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한 것이 내게 닥쳐와도, 고난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부해가지고 한번 교만해보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궁색해보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부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걷어가시는 거, 이걸 다 경험해야 아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 자족이에요. 자족을 할 때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진짜 됩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거에 벗어나면 탐욕을 낳고 탐욕이 또 탐욕을 낳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심지어 나눌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가지고 쌓아두라고 하루 24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도 있으니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에 지팡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주님 앞에 나온, 막대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은 사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이 모든 복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복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믿음은 경험과 함께 더욱 견고해져요. 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진 믿음은 환난 날에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다 똑같이 좋은 날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렵고 시험이 닥치고 힘들 때, 창수가 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의 집을 세웠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맛보고 내일도 맛보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맛볼 거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쉬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이 이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누리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작동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